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던 내용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아멘. 응답이 되고 아멘. 축복이 되고 아멘. 치료가 될 줄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모세가 저들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발을 밟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까지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런데 이제 너희 나이가 참 많고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으니 이제 너는 전쟁하기를 그치고 그 남은 땅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배부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자 뽑힌 그 땅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어떤 인맥이나 자기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배부해 주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배부받을 때에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배부받았는데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2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7년 6년 기간 동안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먹여 보살펴 주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 다 불러다가 미리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때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자녀들마다 한 지파로 만들어졌지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개의 지파로 야곱은 축복하였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해 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도 갑절의 땅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요단강 입구에서 이미 땅을 정복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모세가 배부해 주었죠. 갓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2분의 1 지파에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동편 땅을 이미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해 줄 때에도 이제 므낫세가 2분의 1을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통해서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줍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요단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간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 모든 땅은 저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7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왜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리하였고요.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쫓아낼 수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들은 다 자기의 편의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짝하고 저들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숭배와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한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야 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과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에는 늘 기쁨과 감사의 말이 울려나와야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것을 짝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 요셉 자손들이 요소를 찾아와가지고 불평하며 항의를 합니다. 불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요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미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에게 한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를 한 번만 뽑아서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겠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쫓아내지 않고 땅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설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물리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셉 자손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이 민족이 다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공치사. 거기에다가 지금 요수아, 이 요수아가 바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수아 너도 우리랑 같은 지파 사람이니 어떤 특혜를
혜택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와 같이 더 이상 전쟁도 싫고 삼림을 개척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는 좋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요셉 자손의 이 항의 섞인 요구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배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 특히 요셉 자손은 요단강 동편에서도 받았고 서편에서도 좋은 땅,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을 개간하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요셉 자손들은 이런 수고가 싫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나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더 이상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이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했더니 그들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절병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가 하솔이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할 때에 이미 병들을 가지고 몰려왔던 하솔의 군대를 이기는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미 병거를 가지고 공격해왔던 하솔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를 이긴 경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요? 거친 삼림이 문제가 아닙니다. 철벽을 가진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되겠다는 개척정신, 돈정신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저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는 그를 향하여 책망하며 격려합니다. 네가 삼림을 개척하라 말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상황도 거친 삼림이 있고 철병을 가진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하면 반드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달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만약에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에 한 수 지혜를 주셔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러하고 사회생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몫은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내가 한 것과 원수가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도록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셉의 자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넓은 땅, 편한 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철병을 가진 가난한 족속들과 싸워서 그를 쫓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런 도전도 그런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천국 문 앞에서 거들당하게 될 것입니까? 천국 문 앞에서 거들당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거들당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죽은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정말 믿는 아름다운 삶에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조금 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라지 못한 믿음으로 날마다 달라고만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셉의 자손에게 가는 그 문제는 특권의식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유다 자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할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보세요.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를 보세요. 혼자 들지 못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이렇게 풍요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사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요사와 갈렙의 말을 늘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요사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요사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사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는 갈렙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갈렙은 이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렙의 모든 공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주고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공로를 생각해보라.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땅을 배분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했지만 당신과 나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45년 동안 지금 내 나이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85세의 노인이지만 내가 꼭 정복하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지는 어떤 산지를 뜻같습니까? 요셉 다스는 요구했던 것처럼 좋은 땅, 비옥한 땅, 넓은 땅이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산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 들었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고한 것처럼 그때도 지금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땅,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청년과 같은 도전의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전의식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분은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도전의식도 없고 현실을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는 늙은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으나 그는 청년과 같은 기계와 도전의식과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있을지 몰라도 늙은이는 없습니다. 아멘. 모두가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하에 못하겠어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지 믿고 도전하면 원수마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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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이 많다고 그럽니까? 젊은 교회입니다. 요사의 말을 듣고 요사는 갈렙의 말을 듣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렙이 거기서 그 땅에 있는 산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마침내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즐겨보내는 찬양이 있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능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들, 그리고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점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날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 앞에 흥산줄령이 가로막혀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철벽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고 내 앞에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산지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나안 족속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귀한 응답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통로를 통하여 오게 되어질까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상대는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 입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거기를 갈라길을 만드시고 골짜기는 메꾸시고 산들은 깎아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믿음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해요.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이 표현은 제가 2020년도 한 해 끝날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외칠 우리의 거룩한 함성입니다. 아멘. 그 함성은 예루살렘을 원하는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공부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실패한 만큼 겸손해지고 실패한 만큼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갈렙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과 같은 도전의식을 가지고 요셉 자손들처럼 그저 특권이나 혜택이나 누리려고 하고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안주를 함을 버리고 현실 안주를 버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오. 금년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관계를 바라보고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많이 배우느냐 적게 배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갈렙이 나이 85세였으나 배우는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의 약한 여것에는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들 주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